마태복음 24장을 보십니다. 사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신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의 모습에 취했습니다. 그 위대한 성전.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겠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었죠, 과거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나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또 한 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표적, 주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가운데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가장 먼저 답변하신 것이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 더구나 미래에는 더 심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로 현혹시킴으로 인하여서 속이는 것,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 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이라 이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셨는데 개역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혹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으로 나뉘어져서 재림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표적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 표적은 이미 사도 바울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그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가 병들었었죠.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사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수 한번 해주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거짓 표적들, 거짓 기적들, 이적들을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기도 가운데 뭘 봐요? 환상을 봐요? 또 꿈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주께서 현현하시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 미혹들,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특히나 여기에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도 아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죠.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표적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표적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그 행하는 표적들과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지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어떠한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없으므로 지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개역에서도 이 구절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었죠. 그 미혹에 빠진 자들, 신천지 같은 곳들, 박대선이 신앙촌 같은 것들, 그 미혹에 걸려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믿게 된다 이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고 22절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증상을 보여줘야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또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있는 적그리스도들 두 가지를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등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들어가는 자들이 적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는 자들이 적은 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30만 명이라고 자랑했지요. 그들이 누구요? 뭐 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서 적그리스도들에 의하여서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인 집단들, 이단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성경이 아닌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교리, 물론 개혁에서는 이 교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리가 53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가 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그러므로 인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중하죠. 처음은 그럴듯한 언변이죠. 듣기에 좋은 말하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기 좋은 소리로 말씀들을 전한다면 여러분의 귀에 흡족하도록 듣기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한다면 그 자는 위험한 자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지요. 성경의 말씀이 80% 이상이 부정적이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프로가 적다 이겁니다. 주께서 긍정적으로 칭찬하시는 말씀이 2구절 된다면 부정적인 것은 8구절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듣기 좋은 소리. 그러므로 인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났다 하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말에 미혹되고 속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뭐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비유가 상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혼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많이 미혹을 당했는가? 그들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비교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 구절로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재간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꾸미는 이야기, 내 생각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그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들어야 하고 믿어야죠. 그래야 속지 않지요. 가장 속기 좋은 건 뭐야? 속기 좋을 때가 무언가를 조금 알려고 할 때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의 호기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전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주의 오시는 날 먼저 앞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먼저 대환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성경 구절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분명 주의 오심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요?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없습니다. 지상에 오시길 때에는 징조가 나타나지만은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한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미혹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뭐요?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행하는 속에서도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과일이 되어진 그 말씀들을 먹어야 하고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죠. 죄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도 없지만은 죄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이탈되어지고 미혹되어진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무엇을 행하여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의심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속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거짓을 믿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가? 원래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기로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내주시고 그 거짓을 믿게 하신다 이거요. 왜? 결과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도 못 받죠. 영생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죠.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자가 모든 불임수와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이거예요. 거짓을 믿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해요? 진리의 말씀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요? 왜? 왜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을 믿게 만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요? 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말한다 하면서도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지루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구절로 말씀하면 좀 지루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익이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으로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거짓이 되었던 잘못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해요.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분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복음이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라 행함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자들,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네 종류가 나오죠. 네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거. 천국 복음이 있죠.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어떤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두 종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무튼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교회 나와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과 주의 첫날도 구별하지 못함 속에서 그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안식교도들처럼, 자신들이 구약 백성인 것처럼,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원명하셔요? 죽음이 따른다 이거예요. 죽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하는 자들, 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권위의 성경이 외에도 또 다른 모든 성경은 동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순수한 교리들이 다른 교리도 있는 것처럼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개혁에 교리가 없습니다. 교훈으로 나와. 교훈. 교리와 교훈이 어떻게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셨는가?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며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하나님. 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우상 숭배의 미혹에 걸려들었죠. 그들은 세상 신들을 섬겼죠. 그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믿는 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참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혹을 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허락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주께서는 경고하시죠? 미리 경고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진리 안에 굳게 서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의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미혹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미혹당하게 하십니다.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그 보물을, 그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지만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거야. 원래 그들이 거짓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허락해 버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왜 강팍하게 하셨어요? 원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했고 강팍한 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더욱 그 강팍함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을 믿도록 그대로 허락해 버리신다는 것.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다 한다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깨어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미혹된 가운데에서 거짓을 믿게 됐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들.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들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 그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한 믿음들, 헛된 믿음이요. 그 믿음은 위험한 것이요. 그것은 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짓말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개역에서는 이 말씀이 삭제되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삭제되었다 이거예요. 누가 미혹하더냐?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요, 거짓 영의 미혹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는 거요, 거짓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이요, 짝꾼 목자들에게 미혹되는 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사람들의 속임수, 교활한 술책,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사탄보다도 더 능합니까? 사탄의 그 술수보다도 더 지혜롭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진리가 아닌 헛된 말들로 인해서 속이고 있는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야. 에베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말들,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에 속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들은 진리를 믿지도 아니하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는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거짓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도다. 서로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이라고 사탄이 가만히 두고 있겠어요? 거짓을 믿도록 속이고 있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다면 속게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들. 마귀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들, 종교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들, 성경 안에 성경 말씀에 바르게 세워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함 속에서도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을 속이려고 오는 모든 거짓과 미혹에 대해서도 분별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왜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반박하는 자들,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자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서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헛된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불복종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보존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행하고 있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속이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 더러운 이익 때문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지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들, 여러분의 믿음을 온통 뒤집어 놓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거짓 증인은 뭐하여? 거짓말한다고 하죠.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자들,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 누구요?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누구요? 거짓 증인들이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거짓을 믿고 거짓을 말하고 있지요. 진리를 진리로서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고 있는 것. 삭제되고 변개된 그러한 성서들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지를 믿고 있는 것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한 구절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알아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로서 단련되어야죠. 참고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귀가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질된 것을 변질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믿고 있지도 않다 이겁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하셨는가? 누룩, 작은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죠. 아주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다 부풀어 만들어버려서 썩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주께서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셨던가?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누구요? 서기관은 누구요? 율법학자들은 누구요? 오늘날 자칭 자신이 성경 교사요? 자신이 서기관인 것처럼 자신이 박사요? 이 목사들이 왜 철학 박사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일 쉽거든요, 철학 박사가. 그 다음에 목회학 박사요. 목회학 박사가 뭐요? 그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신학생들 하는 꼴을 보면은 볼만도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